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기의 김익현, 안상원입니다. 참 많이 추운 겨울을 저희는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봄의 따뜻한 소식, 또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소식이 많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이런 바람을 담아 오늘 저희 귀한 두 분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랑의 듀엣인데요.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두 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부부입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한 음악 치유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랑의 듀엣. 저는 이재숙이고요. 남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두 분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각 기념 음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먼저 축하드리고 그때 분위기나 또 느낌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 오셨죠? 죄송합니다. 예. 예. 2017년도 정말 저희 부부에게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찬양 사역을 한 지도 만 20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벌써 환갑이 되었네요. 새해 마트홀에서 전국의 암 환우들과 그리고 또 여러 어르신들, 목사님들 그리고 저희 찬양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성황리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음악회였습니다. 그 음악회 이번에 특별했던 일들은 저희는 항상 음악회를 하면 치유 음악회를 한다고 항상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환우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암 환우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노래를 좋아하는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전주에서 그 유방암이신 분이 저희 음악회를 오셨어요. 그게 이제 그 숙소를 얻어놓고 그러고 오셨는데 그 다음날 저희를 꼭 만나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러 갔더니 얘기를 하시는데 음악회 내내 울었대요. 감동을 받고. 그런데 그 전날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목이 아파서 양쪽 백밀러가 보이질 않았었는데 음악회 끝나고 나는데 이게 너무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다 낫다고 너무 감사해서 꼭 만나서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있어요. 참 저희로서는 참 부족한 음악회였는데 제 후배가 제가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의 교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 호주에서 음악 활동을 같이 하던 제 후배가 있었습니다. 갑상선암으로 노래를 중단하고 있었죠. 근데 언니의 음악회라고 거금 200만 원을 들여서 비행기 싹을 끊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참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호주 돌아가서 다시 노래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언니 내 눈물 속에 암세포가 다 씻겨 내려간 것 같다고 그래요. 사실 이런 많은 암 환우들의 이런 체험은 정말 너무 많아요. 저희가 20년 동안 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많은 요양원이라든지 전국 또 요즘에는 호주나 미국, 중국, 일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암 환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그런 그 체험을 한 사례들은 이 자리에서 다 말 못하죠. 저희 음악회에 또 할머니들이 오셔서 관절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관절까지요. 그 이제 계단을 올라올 때는 무릎이 아파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음악회 끝나고 나서 감동을 받고 내려가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번에 저희가 그 대만에서 또 이렇게 음악 치유 사역을 했었는데요. 거기 함께 갔던 그 선교 팀들 중에 관절이 안 좋으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근데 오면서 이제 각자 이렇게 느낀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두세 분이 관절이 안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치유 사역 계속 하고 있는다는 것이 저희 인생의 이 성악 인생의 정말 큰 보람인 것 같아요. 그 치유 사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찬양 사역이 아니라 찬양 치유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거든요. 혹시 찬양 치유 사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뉴스타트에서 또 일을 했던 사람이라 들은 풍월도 있고요. 제가 네. 조금 아는데 네. 우리 몸의 유전자는 네. 예, 음파가 전달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 찬양 치유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신뢰들을 받죠. 저희 요즘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다이놀핀이라고 감동받을 때 호르몬이 나오는데 네. 엔돌핀이나 도파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치유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나온다. 네네. 근데 그 다이놀핀이 나오면 순식간에 말기암도 없어지는 경험을 예.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 노래의 목표는 항상 다이놀핀이에요. 예. 암 환우들이 치유를 그 순간에 그 노래의 감동 속에서 말기암도 나아야 되니까 네네. 목숨을 걸고 이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 치유 사역을 하게 된다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 찬양 치유 사역을 특별히 하시게 된 계기가 그러면 좀 궁금한데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저희가 사실은 네. 한 20여 년 전에 이 교단을 떠나서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신앙을 거의 안 하고 한 3년간을 그냥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저희가 괴로웠죠. 그랬는데 호주에 사는 친구가 좀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저희 동창이었기 때문에 이제 네. 제가 3,6을 나왔고 동창이었는데 그 친구가 호주에 와서 신앙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를 부른 것이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 갔는데 갑자기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 병원인데 말기 위암 환자가 거기 누워 계셨어요. 이동섭 씨라고 하는 분인데 네네. 이분이 위를 완전히 절제하고 누워 계신데 저희한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뭐 한 3년을 노래를 안 했기 때문에 특별히 찬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은 없었지만 그분을 위해서 노래한다고 하는 것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찬양을 둘이 같이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이 차오르는지 저희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찬양이 4절까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4절까지 다 부르질 못했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찬양이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한 2절쯤 불렀는데 네 뇌 뚜껑이 열려가지고 천정에 닿다가 다시 닫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은 말기 암으로서 위도 완전히 절제하셔서 그런 환자들은 그 호흡 운동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불면 탁구공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병원에서 그런 호흡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 호흡도 가쁘고 식사도 못 하시고 많이 마르시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2주 후에 교회에 가서 특창을 하겠다는 거예요. 2주 후에요. 예, 저희 부부도 말렸고 온 가족이 말렸죠. 네. 걸음도 잘 못 걷는 분이 가능할까? 그랬는데 3절까지 특창을 다 했어요. 예, 온 교우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분도 교회를 잘 안 나가셨던 분인데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장로님까지 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완치되셨죠. 그런데 저희가 그분을 만났을 때 저희는 이분을 살리라고 불렀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먼저 심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병들어 있던 저희를 먼저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고요.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암 환우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음악 치유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부흥 찬양을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그래서 그분은 그 길로 완전히 완치되셨고요. 거의 16년을 건강하게 사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운동을 사이클을 타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참 저희는 그 경험이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그렇군요. 저희가 그렇게 방황하는데도 야고보서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축복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돌아서시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는 돌아설지라도 그분은 돌아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 네. 찬양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네. 그 찬양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 한 소절만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구찬미가 728장이었어요. 지금 새 찬미가 749장인가 이럴 텐데요. 네. 그냥 한번 무반주를 해볼까요? 네. 아, 예. 영광입니다. 예.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 평민자와 죄인들을 구해 주시니 그의 사랑 그의 능력 찬송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이렇게 놀라운 찬양의 결과들을 경험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제 한 20년 동안 또 이 찬미를 계기로 해서 한 영혼이 나음을 입기도 했지만은 두 분의 영혼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렇죠. 찬미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20년 동안 여러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또 기억나는 저희에게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지에서 음악 치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유 음악회를 하고 있었죠. 네. 저희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런 환우들을 모아놓고 이런 치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40대 초반인 김태희라고 하는 여인이 왔었습니다. 저희 노래를 계속 듣고 있다가 뒤에서 계속 울고 있는 여인을 저희는 보고 있었죠. 네. 저희 음악회가 끝나자마자 앞으로 오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제 딸이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인데 얘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좀 살게 해주세요.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만났을 때에 이분이 3초마다 한 번씩 기침을 하느라고 잘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유방암 말기에서 폐, 뼈, 임파선 온몸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한 달 반밖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시한부 인생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노래를 계속해서 들으라고 이제 CD를 선물로 드렸죠. 네.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뉴스타트 원칙을 가르쳐 드렸어요. 정말 놀랍게도 이분은 얼마 안 돼서 말기 3일 만에 참 전화가 왔어요. 기침이 멎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예. 저희도 놀랬죠. 예, 예. 그러면서 기침이 멎었다는 것은 이 폐로 이렇게 다 퍼졌던 그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다는 확연한 증거거든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저희 찬양 CD와 또 이 뉴스타트를 계속해서 잘 하라고 그렇게 권해드렸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완전히 전이됐던 이 여인이 완치되고 네. 또 침례받고 하나님의 품에 아주 행복하게 안긴 그래서 자기 또 비즈니스를 다시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제가 부르는 노래 중에 그 나오는 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나오는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배석경님이라는 분이 네. 자궁암 말기로 이제 저희 노래를 듣고 계셨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확 쏟아져서 너무 행복해서 저희 이제 CD를 사갖고 가서 집에서 계속 따라 불렀대요. 네. 계속 따라 부르고 또 울고 또 감동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불과 한 몇 달을 그렇게 했대요. 그분 얘기는 한 3개월을 그렇게 한 것 같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밑으로 자꾸 뭐가 나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이런 주먹만한 것이 밑으로 쑥 빠져나왔대요. 예. 근데 이제 말기 자궁암 같으면은
이 분비물이 많고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컨디션도 아주 안 좋고. 근데 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빠져나가고 후에 냄새도 안 나고. 그 이후로부터. 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찍어보니까 말기 자궁암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그 후로 이분이 아주 건강한 삶을 누리고 완치된 그런 경험을 저희가 했어요. 이런 경험이 정말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 후로 아주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찬양으로 감동을 받으면 말기암도 녹여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얻었고요. 또 일반 노래로도 치유가 된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수경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믿지 않는 분인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건전 가요나 가곡 이런 노래들도 부르는데요.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주제가 진실이에요. 진실한 사랑. 저 하늘 끝에 진실한 사랑.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저희는 항상 그런 노래를 부를 때 가사는 일반 곡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대입해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겠죠. 어쨌든 그분이 노래 부르는데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서 막 울어요. 그러더니 그 세미나가 끝나고 가서 이제 어떻게 그 일정이 돼서 찍었는데 자기 난소암이 7cm였는데 3cm로 줄었다는 거예요. 7cm가 3cm로 줄이려면 항암 엄청나게 해야 되고 무지무지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았는데 암이 3cm로 줄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확신이 들고. 그래서 이분이 또 오고 여러 번 이런 치유막회와 치유 세미나를 듣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분이 젊은 분이에요. 30대 초반, 그때 30초였는데 지금 아주 건강해서 사업 잘하고 있고 우리가 음악회만 하면 그냥 쫓아오는 분이세요. 이런 아주 참 좋은 경험을 저희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미사라고 하는 이제 합창단을 저희가 창단을 해서 이끌고 있는데 암을 이긴 사람들, 암을 아미사. 이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한 30여 명으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환우들을 위한 치유 사역에는 자주 저희 부부와 함께 다니면서 이런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확실히 찬양으로 치유된 사람들이죠. 그 말기암 환우도 이렇게 치유된 사람들이 많고 사실 저희 부부는 이런 치유 사례만 예를 들어도 정말 많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전부 사연들이 있죠. 그렇겠네요. 특징이 뭐냐면 다 푼수라는 얘기. 암이 대부분 걸리는 그 스타일들이 철저하고 분명하고 남에게 신세지기 싫어하고 그리고 좀 소심한 편이죠. 성격적으로 완벽주의인 분들이 주로 이제 암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분들이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잘 웃고 그냥 그 수다 떨고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합창단이라 이름을 붙였지만 이분들은 노래하고 별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뭐 그런 노래를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치유되니까 그리고 앉아서 막 사진 찍고 웃고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힐링은 헐렁이다. 힐링은 저희가 헐렁이다. 이렇게 암 환우들을 이렇게 보면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완벽주의자고요. 아주 남을 배려를 많이 착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도 헐렁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힐링의 시작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그 오랫동안 암 환우들을 보면서 초긍정적인 말을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기암 환우들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건강한 사람도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사과하기도 힘든데 찬양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초긍정적인 그 언어가 있다면 찬양이고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있다면 찬양이다.
그런데 치유가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군요. 최고의 선물이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아미사하고도 여러 시간을 함께 보내시고 또 치유 사역에 대한 놀라운 경험들을 함께 하셨는데 그럼 같이 한번 합창단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음악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좋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예, 아주 감동적인 찬양이었는데요.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거나 또 두 분께서 공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찬양 사역에서의 어떤 이제 사역자들의 자세하고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 뭐 무대 매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특별히 그렇게 더 기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시게 된 어떤 마음이라든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부부는 항상 세 가지를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하는데요.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몸과 전체를 들여서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격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찬양. 그것이 저희 찬양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를 얘기한다면 이제 저희가 온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보통 찬양할 때 보면은 이게 막 산만하게 이것저것 혹은 뭐 이게 곡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어디는 크게 하고 어디는 작게 하고 또 발음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많이 신경 쓰느라고 정작 그 찬양이 나타내야 할 그 내용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 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혹은 이 성악가로서의 그런 거를 내려놓고 정말 이 찬양이 그 찬양으로서 이 남양 의제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 더 이렇게 어떤 때는 제스처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오버하는 느낌? 그래서 막 좀 이렇게 많이 웃고 혹은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 손도 안 하고 그냥 인상 쓰면서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양하는 자세도 다르고 내 가슴에 느껴지는 것도 다르고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음악회 때도 그렇게 글을 썼었는데요. 이 말을 잘 외워요. 하나님의 연주는 연주를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공연이라고 하지 않고 찬양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말들을 참 좋아하는데 어느 분이 저희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슈베르트의 노래를 부를 때에 슈베르트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대요. 예, 모차르트의 노래를 부르면 모차르트가 나와야 된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딱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우리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구나. 아멘. 그 노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저희가 환우들을 위한 노래를 부를 때도 그렇고 정말 그 노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입니다. 그런 자세로 이런 음악 치유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교회 부흥 찬양에 있어서는 저희가 20년 동안 줄기차게 해오고 있는 것이 집중적인 그런 찬양을 하기를 원해서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참 싫어하죠. 예배 예.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양하는. 예. 그 주로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네. 아니면 그 경배 찬양을 이끄는 분들이 꼭 이런 멘트를 하는데 아주 귀에 거슬려요. 준비 찬양 하나 합시다. 이 말이 참 거슬리고요. 그 준비 찬양하는 동안에 예. 뭐 이것저것 좀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런. 이것들을 준비해 주시 그 말에는 이 찬양은 그냥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어떤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죠 이미. 그래서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주보라든지 과정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에서 꼭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하기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배와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찬양은 시작됨과 동시에 예배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 말씀이기 때문에 그 멘트 하나에 정신이 집중되고 찬양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 찬양할 때마다 완전히 내려놓은 찬양,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찬양하는 것이 저희의 소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오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네. 그렇게 아마 꼭 저렇게 해야 되냐고. 꼭 저렇게 해야 많으셔서 그러시죠. 예. 근데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의 감격으로 노래할 때 과연 오바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오바한들 오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춘다고 한들 그것이 오바가 되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미천한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와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오바 좀 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재림교회는 정말 오바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 150% 오버한다고 해도 30%도 표현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죄송한 말씀을 드려지게 되네요. 저희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요. 네. 오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격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닌. 그러니까 찬양을 쓸 때, 찬양을 지을 때 감격으로 지었거든요. 네. 저는 하나하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오는지 몰라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이 푹 꺼진 사람이 그 찬양을 지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그 노래를 지을 때 그분은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길이 그렇죠.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렇죠. 정말 감격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맹수 나의가 이러면 정말 이거는 찬양이 아닌 거죠. 그 정말 저희가 그 시골 교회 다닐 때 옛날에 어렸을 때 정말 찬양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우리 뭐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나 이렇게 노래할 때 막 울면서 부르는 걸 참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 그런 걸 잘 못 보겠어요. 특별히 찬미가 너무 많이 불러서 이제는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사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아마 우리 한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같으면 한 몇천 번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충청도 고도교회에 이런 그 찬양 집회를 갔었어요.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거기에 개신교 다니시는 분이 오셨었어요. 네. 저희 찬양 집회 끝나고 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죄송하긴 한데 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긴 한데 그분 표현입니다. 감리교회 다녔던 그 가족의 표현인데 이 교회를 몇 번 왔었는데 재림교회에 와서 이 찬양하는 거 보면은 어떤 장례식에 온 기분이라고. 근데 재림교인인데 두 분 같은 분들도 계시네요.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희는 이 찬양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회의 부흥 찬양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찬양이 살면 교회가 산다. 네. 예. 저도 저희 교회에 평생을 다녔지만은 찬양에 대한 그런 무의식 가운데 했던 것들이 오늘 참 많이 반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 참 감사드리고 요 더 깊은 얘기는 우리가 다음 회에 좀 더 이어갔으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